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십자가 보혈 은혜 아래 엎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에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실 그러해야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맞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요청, 간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는데 물음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그냥 바람만 불어도 손바닥 위에 올려놔도 마치 후춧가루처럼 그냥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날아가 버릴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종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빨리 밥상도 차리고 시중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주인의 명령을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앞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생색내지 마라. 내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의 문맥을 기억해 보면 16장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재물,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재물이 내 인생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붙들고 살다가 정작 정말로 참된 인생의 핵심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붙잡다가 하나님 음성을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눈이 어두워진 채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이 눈앞에서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에서 재물이 나를 살리는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인생의 어리석은 결말, 비참한 궁극적 결과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재물, 성공, 목표 달성, 효율,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보느라고 눈이 가려져서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자 중요하지만 인생의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을 인생의 핵심 가치라고 붙잡고 추구하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7장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다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걸려 넘어지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2절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굳이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연자맷돌 엄청나게 무거운 맷돌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넘어지게 한, 실족하게 한 한 사람이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 소중한 한 존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크신지, 그 노여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차라리 그래서 그러한 죄를,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느니 연자맷돌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부정적으로 강조하셨지만 뒤집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실족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듯이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소위 엑스트라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 4절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한 생명의 가치가, 한 영혼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조심하고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경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건 저 사람 인생인데 지가 잘못하든지 뭐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오지랖 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 해봤자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이고 나도 마음 불편한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자기가 깨달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뭐 지가 잘못되겠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한 존재인 줄 알면 그가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정의로운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긍휼과 겸손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보다 어떤 우월한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정죄하는 입장에서 경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겸손히 그래. 사실 나도 주님 앞에서 죄인 괴수라 나도 삐끗하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묘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나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언제 저렇게 할지 모르는 나도 그런 존재지.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 정말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그렇게 바로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7번 하루 동안에 7번 같은 죄를 지었어도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하면 하루 동안에 어떤 특정한 동일한 한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 하루 동안 저지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번 죄를 짓는데 한 번 죄 짓고 나서 와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한 30분 후에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1시간 뒤에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7번을 나에게 잘못을 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잘못했다 잘못을 저지르고 또 미안해 이렇게 7번씩 하면 사실 솔직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굉장히 과장된 상황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로 결국 회개하고 있다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를 진정한 것으로 믿어주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물론 지금 이 말씀을 공생애 중에 하실 적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 부활 그 지평,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입은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용서와 긍휼로 서로를 끌어안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며 하나님의 생명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한 생명이기에 그 한 생명이 바로 서고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워서 긍휼로 끌어안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정말 과장해서 아무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7번씩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7번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 앞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올곧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참 너무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또 더더군다나 그러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내 마음 상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시지 이렇게 용서하고 끌어안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저희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믿음을 좀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믿음이 좀 더 커지면 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한 사람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인데 그만큼 일어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큰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어도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너무 작아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더 큰 믿음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7절부터의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실컷 일하고 와서 주인으로부터 하루 종일 수고 많았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나도 지금 배가 고프지만 하루 종일 수고한 너에게 어떻게 밥상 차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 빨리 밥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바르고 잘못되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당시 문화 속에서 일반 상식적인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몸도 피곤하고 지금 배도 너무 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더라도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먼저 주인의 식탁부터 차려드리고 식탁 시중을 다 한 후에 그 후에 자기 밥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예수님의 제자 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여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믿음이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무언가 더 잘 순종하고 더 어려운 명령도 잘 지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더 커지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더 괜찮아지고 내 속에 무엇이 더 개발되고 더 잘하고 이래서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돌아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름대로 무언가 해본다고 뜻을 세우고 주목쥐고 일어섰다가 좌절된 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양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백성을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구원하여라, 그들을 인도하여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대뜸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제가 뭐길래, 제가 누구길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이기도 하면서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에게 시키시려면 저에게 굉장한 능력도 주시고 좀 굉장한 모든 어떤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춰주시고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이런 거를 덧붙여 주겠다, 너에게 이런 거를 주입시켜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알고 보면 너는 대단한 존재다. 요즘 21세기의 세상의 흔한 화두처럼 너는
잠재력이 있는 존재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 아니면 내가 너를 이렇게 더 크게 바꿔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 모세의 장면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힘이 없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좀 뭘 덧붙여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펼쳐지는 일이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모세는 동일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하늘과 땅에 조화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상황, 장면 묘사에서 그냥 고쳐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묻고 계신 것입니까? 믿어야 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게 세상에서는 좀 왜곡되고 굴절되어서 우리에게 엉뚱한 통로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예입니다만 좀 더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리 겔라라고 예전에 초능력을 자처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숟가락 구부러뜨리고 하면서 TV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도 여러분도 집에서 숟가락을 꺼내서 믿으라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으면 숟가락도 구부러지고 뭐 고장난 시계도 뭐 바늘이 삥삥 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사기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혹시 그런데 그때 집에서 숟가락 구부러뜨린 분이 있으니까 저 그때 학교 다닐 때 학생 때였는데 다음날 학급에 갔더니 자기 집에 숟가락이 구부러졌다고 막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안 구부러졌습니다. 근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아무튼 그 진위 여부는 다 떠나서 세상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별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믿으면 구부러진다. 이런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으면 된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더 강한지 우리 믿음이 더 진한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농도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점이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리켰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이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고 이분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는 것은 내 눈을 만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내 눈을 만져주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주시면 나는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내 속에서 더 강해지고 커져야 하는 어떤 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경외하며 받들고 경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더 크고 더 뛰어나고 더 좋아서 순종을 잘하게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종의 마음, 종의 자세가 믿음의 본질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미미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크기나 양이 아니라 본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결과들을, 믿음의 결과들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내가 어깨를 으쓱거릴 그런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당연한 전제입니다. 종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고 순종했을 때 일어난 모든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그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만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명을, 저의 인생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직 의탁하고 맡깁니다. 바로 이 고백이 믿음이라고, 바로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 속에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흔한 주인입니다. 종이 힘들던 뭐 하든 내 배고픈 것부터 챙기는 그런 흔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반적인 경우를 빗대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주 예수님 자신은 정반대로 행하셨죠. 주님이신 그분이 종인 우리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종인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친구로 대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구나, 이제는 동급으로 친구구나, 당연히 이렇게 착각할 일은 아닌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주인이신 그분이 종인 우리를 친구 같은 종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 마음 뜻은 헤아릴 필요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그냥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인과 마음이 교통하게 되고 나의 주인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의 마음에 함께 기쁨으로 공감하면서 주인님의 크신 뜻, 그 크신 그림, 그 크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어서 그 마음을 받들어서 교감하면서 일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면서 종인 우리의 발을 주인이신 그분이 닦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종의 자세에 대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신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이제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신 존재로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며 온전히 겸손히 엎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본 가운데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행동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역설적인 가르침과 행동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경외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명하십니다. 바로
온전한 종으로서 걸어가신 그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써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한 사람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돕고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긍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제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으로 안 되니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는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그저 주인인 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 시작해라.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 다음 결과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하고 내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생명의 결실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결실을 맺고 내가 거둘 것이니 너는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움츠러들고 주저앉지 말고 그저 종으로서 주인을 경외하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렸던 문제도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의 땅 주겠다. 저 안에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너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너는 다만 내 말씀 순종하고 나를 믿고 나의 권능을 믿고 그저 들어가라 했는데 우리는 저 강대한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집트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 바로 그 장면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첫 세대가 어떻게 실패했고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2세대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패했고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나를 소중하다 여기시는 주님께서 내가 만나고 마주치는 또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릇이 커야 되고 내가 할 만한 여력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시고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저 나는 순종으로 엎드려 순종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여셨습니다. 그분 안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장차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할 새하늘 새 땅의 역사를 지금 미리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릴지라도 오직 나의 주님이 모든 것 능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긍휼로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조차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저희 옛사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불가능함, 죄악됨을 우리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저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지어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작고 저희가 연약하다고 핑계대며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께서 명하시니 그저 순종하며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할 때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